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자녀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자녀를 구타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교육할 때 현명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9월 정기총회 이후 교단 안의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교역자 동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교역자들은 교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추진이 무산된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를 선출하고 각부 보고와 법규 개정, 예산안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된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맡겨진 십자가인 줄 알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대표하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 선교, 봉사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전 총회 앞에서 엄숙히 서야 합니다. 139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이동석 직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무에서는 대표회장 1인에 상임회장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회장 후보군 순번제 시행을 유보하는 등의 법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회원교단 교회수에 따라 3개군으로 나눠 진행한 후보군 순번제에서 현재 소속된 회원교단이 모두 다군에 속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와 법인이사 인준을 비롯한 사업계획, 예산 등은 신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기원은 제8회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오와 결단으로 갱신하고 개혁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파주의와 물량주의를 배격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조화와 상생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한편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동석 직전 대표회장은 연합은 기본적으로 큰 교단이 작은 교단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날을 기대하며 성령운동, 말씀운동, 연합운동에 한기원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의 통합이 무산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6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9월에 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구타해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현명한 신앙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딸 C씨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국인 선교사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딸이 하루에 성경 20장을 못 썼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허락 없이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이어온 것도 밝혀졌습니다. 선교사 B씨 또한 50cm 길이의 피리로 C양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판사는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성경과 가깝게 하려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폭력이 동반된 것 자체가
취지에 크게 어긋났다고 강조합니다. 체벌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자녀가 오해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기준을 세워놓고 감정을 앞세우는 위험성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녀와 소통하기 전에 부모의 기준과 권위로 자녀를 억누른 것이 화를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일단 자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엄마와 이 아이의 관계에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공감대 경청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게 통하면서 나간다면은 이런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인내와 지혜로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교육 효과가 없을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부모님이 하시는 것은 잔소리로 듣고 선배가 하는 말은 조언으로 듣거든요. 부모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건강한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올바른 신앙교육, 선한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이 열립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구성된 지 약 40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의 세습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4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서울 동남로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소송 관련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흥구 재판국장은 총회헌법 124조 6항, 7항, 8항에 의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03회 총회 결의 또한 재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 제124조 6항, 7항, 8항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대위 측에서 서울 동남로회 김소환 목사 등 3명, 명성교회 측에서 서울 동남로회 직전노회장 고대금 목사와 명성교회 장로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성교회 측은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다시 의뢰했다며 해석이 나올 때까지 재심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직후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으로 세습 문제를 바로잡아 명성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은 법리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고 있고 또 명성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서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우리 교단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체제를 그냥 묵인하고 덮어버리는 수순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해결이 아니죠. 재판국이 법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명성교회, 총회 등 다양한 요소도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놔 앞으로 재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등의 도예 작품은 우리나라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전하는 문화유산입니다. 40년 동안 성경 말씀에 입각해 도예 작품을 만들어온 믿음의 도예가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서동희 권사를 유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전시관. 마태복음을 주제로 제작한 산상변화 시리즈. 요한계시록을 테마로 한 생명의 강 연작.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성경 말씀을 조각하는 작가로 유명한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명예교수인 영락교회 서동희 권사. 성경 속 이야기를 형상화한 백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독일의 도예 전문 잡지인 뉴세라믹스에서 서 권사의 작품이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돼 살구열매, 생명의 책,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등 4작품을 비롯해
성경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예술인 도예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이 작품이 감상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밑이랑 모든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서건사는 서울 이화여중고 재학 중 기독교에 입문했다며 친구의 인도로 영락교회에 다니게 됐고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서건사는 성경을 주제로 작업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혼신을 다해 작업을 할 바엔 예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자는 생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누구나 언제나 들어와서 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구 상설전 시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별 전시와 함께 기도실, 예배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작품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작품도 감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음 선교 센터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40년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예 작품을 만들어 온 서동희 권사. 성경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이 예수님의 영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을 선출하고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대회장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어 교단장 회의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과 종교인 과세 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차기 교단장 회의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림영석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지도력과 추종력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교단장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교총은 회의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 가입 승인 등 회원교단 탈퇴와 가입건을 다뤘으며 회원교단 의무금을 교회당 10,000원으로 정하는 안건과 특별위원회 신설건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3.1절 100주년 오페라 사업건을 다루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단법인 고려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제2회 총회 결의문과 회순을 보고해 오는 6일에 열리는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해 산림의 32%가 황폐화된 북한을 돕는 일에 나무 심기 등 대북 지원의 뜻을 밝힌 한교총이 적극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67차 통합 제1회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하성 실행위원들은 헌법위원회에 기하성 증경총회장 조삼록 목사를 비롯해 고시, 재판, 세계선교, 선거관리, 예산위원회 등 통합총회 6대 위원장에 12명의 목회자를 인준하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실행위는 개회예배와 회무처리, 통합총회 회의록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2018 교역자 동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총회는 올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총회장 측과 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열린 동계수련회를 통해 교단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헌법을 준행하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주제로 모인 예장중앙 총회장 측 동계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루빨리 교단이 정상화되길 바라며 참석자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앙총회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성장해 나가길 간구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이건호 총회장은 중앙총회는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면서 교단이 정상화되는 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 중앙 총회장 측 교역자 동계수련회는 이순자, 이성호, 한규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특강과 부흥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강원 양양에서는 예장중앙 비대위 측이 마련한 2018 예장중앙 교역자 동계수련회가 중앙인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총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서길 바라며 회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총회의 임마누엘 전통과 교단 설립자 백규환 목사의 순수한 신앙 정신이 이어질 수 있길 간구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엄기호 목사와 김종윤, 민경배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특강과 부흥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성명서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종교 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권 실태를 외면한 채 남측을 찾는 것은 세계를 우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의 답방은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총대 주교가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립 5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한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총대 주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 세계 정교회 신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 주교는 오는 7일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려 60번의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해 왔는데요. 이효리 기자가 이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되자. 아멘. 아멘. 교회다운 교회 되고 성도다운 성도 되자. 목사답지 않은데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호통을 치는 듯한 강력한 설교.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은 성도들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오늘만큼은 강단에서 내려와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내려놓자. 목사의 계급장을 내려놓자. 그리고 이번에 은혜 받자. 내가 살아야 양떼 살리고 내가 가져야 먹일 수 있지. 내가 죽어가지고 양떼를 어떻게 살리나. 제60차 목회자 영적 대각성 특별 세미나가 1박 2일간 영광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총장은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한국의 허물어진 재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기웅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강단에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닌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것과 예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초콜릿 설교랄까? 좀 달콤하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 깊이 있게 영적인 설교로 가야 되겠다.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자신부터 또 다른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그냥 뭔가 좀 불을 붙여 좀 가고자 이런 도전도 생기고 또 그런 각오도 생기고.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 총재 이기웅 목사는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성도가 살아날 수 있다며 60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미나를 무료로 이어온 까닭은 금식 기도 중 받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라 찾아보니까 바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사님들은 눈물 뿌리며 호소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20년을 이어온 한 목회자의 외침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기독교연합회가 KTX 대전역 동광장에 대형 트리를 세우고 2018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대전방송이 주관해 3년째 열고 있는 대전역 성탄트리 점등식은 대전시 동구청과 한국철도공사 대전역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선 동대전 선결교회 허상봉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침신대 동문 찬양단이 특별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웃을 향한 선한 뜻을 회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트리를 점등하며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12m와 지름 5m 규모로 KTX 대전역 동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 동구기독교연합회는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는 21일 성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이 대전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은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에이즈를 예방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전시청 사거리와 갤러리아 타임월드 일대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퍼스트코리아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대회와 인권조례 폐지 집회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경북지방 본영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을 알리는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각계 기관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종식에서 지난해 자선냄비 사업 보고와 함께 청소년 장학금과 저소득 가정 연탄 전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며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과 시종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한 대구 경북 디셈버 퍼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이 시대는 에이즈에 관한 진실을 알리려는 쪽과 감추려고 하는 쪽이 공존하는 모순의 현실이라며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에이즈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대구 경북 디셈버 퍼스트에서는 강사를 초청해 급증하는 남성 청소년층의 에이즈의 실상과 에이즈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성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장로와 집사, 권사 은퇴식과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장로 1명과 집사 2명, 권사 6명의 은퇴식과 함께 임직자 12명의 임직식과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설립 110주년을 맞아 전교인 필사 성경 헌정식을 갖고 본당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새로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8년에 설립된 의성교회는 지역 전도와 사회봉사, 세계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목포지회가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2018 정기총회와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기독실업인들의 지역 복음화 사명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각 부서별 보고를 진행하는 등 회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송년음악회에서는 신앙송과 현악 사중주, 성악과 색소폰 앙상블 등 다양한 성가곡과 캐롤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적 천국 내비게이션 출판 감사 예배가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성총회장 윤기순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며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다녀와 증거한 천국을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자와 저서를 소개하고 서평과 봉헌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저자인 김광선 목사는 오직 예수와 성령, 은혜와 믿음, 하나님께 영광과 천국, 이 6가지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각자의 정체성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파주시 교회시 협의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기쁨교회 조익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며 파주 지역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사역 보고를 진행하고 직전 회장 조익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임명된 반석교회 정광훈 목사는 거룩하고 행복한 파주시가 되도록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쉽게 풀어 쓴 요한복음 강해설을 비롯해 신앙과 양육에 관한 묵상집,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 전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명설교자로 잘 알려진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쉽게 풀어 쓴 요한복음 강해, 요한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의 설교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목사로서의 따뜻한 감성과 선지자적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바로 보는 눈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 목회자로서의 깊은 연륜이 설교에 녹아져 있기 때문, 쉽게 풀어 쓴 요한의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인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줍니다. 저자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됐던 예수님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날들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신앙과 양육에 관한 11가지 묵상, 하나님이 키우신다 갓스쿨링입니다. 일반적인 홈스쿨링의 방법에 의문을 품게 된 저자는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물론 삶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그 모두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육, 부모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갓스쿨링이라고 부르며 자녀와 자신을 둘러싼 삶의 계획과 그에 따른 공부와 도전의 방법, 성숙한 자아로 나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들의 신앙과 공부,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치열한 기록이자 인간의 손으로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함과 겸손의 고백이자 조용하고 아름다운 묵상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고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역작을 다시 만나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드러난 참된 경건의 특색인 자기 부인과 겸손, 순종, 고난 중에서의 인내, 하나님과 유세에 대한 사랑 등의 덕목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이 책은 분주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를 위한 영적 치료제이자 차분한 선지자의 음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짧은 기간에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속화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를 향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영광제일교회 이기웅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먼저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 이 단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이제 운동본부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요나가 가서 외쳤죠. 회개하라고. 회개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이에요. 네. 지금 회개의 복음이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영성 회복, 깨우치고 깨닫고 회개시키고 이뤘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본 방송이 와서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보니까 지금 약 한 120만 명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예수쟁이에요. 싫었어요. 그리고 길에 가다가 예수쟁이 만나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아주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은 또 유교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유교의 사상과 교육을 또 받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물르게 교회 나가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불행해졌어요. 아주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누구의 그 아주 간곡한 부탁을 받고 모 기도원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 욕하다가 불 속에서 불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정치를 했었고 사업도 했었고 사회생활을 좀 활동하다가 그 모든 걸 다 접고 그러고 신학의 길을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사가 되고 나서 각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은혜스럽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성직자, 내가 생각했던 성도들이 아니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목자는 다 똑같은 목자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싹군이 나와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2절을 또 봤더니 아주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바람 잡는 목사가 나와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바람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일종의 사기꾼이지. 상대방을 속이는 거지. 근데 목사 중에 선지자 중에 바람 잡는 목사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하다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 물질의 손해도 많이 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이 길 가는데 일반적인 목회식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에스겔 3장 17절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를 찾아보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일반적인 목회보다도 나는 무엇인가 주의 종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영적 인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하면 둘 다 죽는다. 그런 모든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참 나를 참 목자로 따랐던 양떼들이 내가 성도를 속인다든가 미혹한다든가 바람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저 성도들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딱 내리고 일반적인 목회보다 내가 이제 목자를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각성 운동을 내가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특별성회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셨는데 어떤 성회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지난 과정들 어땠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리고 60차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쉬운 기간이 아니었어요. 네. 도둑나 회비도 안 받고 또 일절 밥값도 안 받고 100% 무료. 왜냐 그러면 참석하고 싶어도 회비가 있으면 부담이 돼서 목사님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부담 없이 와서 은혜만 받고 목양제에 가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동안은 60차 동안 오면서 정말 모든 목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울면서 하소연도 했고 또 애원도 했고, 그래서 60차까지 왔는데 이번에 60차는 어느 집회보다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네.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밤 1시, 2시까지 재단 붙잡고 울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분들에게 간절히 애원한 건 그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유명한 목자냐, 그거 생각하지 마라.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참 목자가 되려면 우리의 사상이 예수의 사상이 돼야 된다. 바울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참 목자가 되지. 그런 사상이 없이 목회를 하면 은자가 목회 실패한다. 그러니 교회 욕심 버리고 성도 욕심 버리고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다 내려놔라. 응? 정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 져야 될 거 아니냐. 주님 말씀하셨지 않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부인해야죠. 모든 거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사님들이 애원했어요. 과연 목사님 그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목회해왔는데 목사님들 사상이 예수의 사상입니까? 바울의 사상입니까?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목사님들 지었습니까? 애원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양떼들 살려야 되지 않냐. 응? 저 양떼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선한 목자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야. 이렇게 하고 따랐던 양떼들이 내가 싹꾼이라면, 내가 거짓 목자라면, 내가 바람잡는 영적 사기꾼이라면 저 양떼들 다 죽이지 않냐. 죽으면 나만 죽어야지 왜 양떼들 같이 죽이냐. 이번에 60전 정말 울면서 내가 애원했어요. 목사님들 성도 살리자. 응?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다 놓고, 교회도 놓고 모든 거 다 놓고 빈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인데 왜 그렇게 교회 욕심내고, 왜 그렇게 물질 욕심내고, 왜 이렇게 성도 욕심내냐. 성도 10명이면 어떠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야. 알곡 성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울며 우리 목사님들한테 사정했어요. 정말 울며 사정했어요. 성도를 살리자. 양떼를 살리자. 이분들이 막 도전을 받고 새벽 1시, 2시까지 강대상 붙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보람을 느꼈어요. 예, 그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몇 번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변화되고, 그리고 목사님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큰 도전 받았습니다. 네. 예,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얼마나 보람되냐.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못 쓰더라도 정말 주의 종 영적 각성하는데 우리 생명 한번 바쳐보자. 네.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그랬군요. 큰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정말 목회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영적 대강성 운동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계획과 비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숨 쉬고 있는 순간까지,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또 사명을 떠나서 지금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부자 되는 설교, 세상 예와 비유, 철학적인 문학적인 설교 좀 그만하시고 이젠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정말 나가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이 우물 저 우물 차려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고 지금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운동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지금 없어져요. 너무 안타깝고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성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날라리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알곡된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광제일교회 이기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7일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8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